이제 다 같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9월 둘째 주 아동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윤희정 선생님 대표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통해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지금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이 잠시 멈춰지고 학교에 갈 수 없고 또한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친구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더욱 가까이 만나고 또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게 지켜주세요. 예배의 시작입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 받고 그 말씀 가운데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 친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선생님의 가정, 친구들의 가정 속에서도 주님께서 항상 건강과 모든 것을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친구들 혹시 마라톤 경기를 직접 보거나 뛰어본 친구들이 있나요? 아마 직접 뛰어본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라톤은 42.19km라고 하는 정말 먼 거리를 뛰는 힘든 운동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그 마라톤을 뛰는 선수들을 보면은 그 사람 혼자 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운동선수들이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도록 앞에서 열심히 뛰어 페이스를 끌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로 선수들이 중간중간 수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물을 나누어주는 사람도 있고 또 선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뛰도록 열심히 응원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보이게 보이지 않게 도와주기 때문에 마라톤을 뛰는 선수들이 끝까지 뛰게 되고 또 좋은 기록을 내게 돼요. 이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응원해주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한 힘든 일을 겪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을 만나보게 돼요.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날부터 평생을 사는 동안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기쁘고 귀한 일로 여겼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곳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그곳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또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내어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감당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에 세운 첫 번째 교회였어요. 바울이 빌립보에 방문했을 때에 바울은 그곳에서 자주장사인 루디아를 만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요종을 고쳐주었다가 그만 감옥에 갇히는 일도 겪었지요. 그러나 그곳에서 바울은 그 간수장이와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지요. 자, 이 빌립보 교회는 부유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늘 바울을 돕고 바울을 격려하는 일을 열심히 했던 교회예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었을 때는 어땠나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자기들도 힘들고 어렵지만 더 힘든 일을 겪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을 모아 보내주기도 했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2번이나 묵음을 하여서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는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어서 바울을 도울 수 있도록 해주었던 교회가 이곳 빌립보 교회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러한 신실한 믿음과 아름다운 모습을 본 바울은 어떠했을까요?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기뻐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바울은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여러분 모두를 마음에 두고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바울은 이처럼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감옥에 있는 자기를 걱정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비록 내가 감옥에 있지만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어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는 동안 자기를 만나러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어요. 심지어는 당시 로마 황제의 집안이 가이사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였어요. 바울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사이에서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어요.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 외에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이러한 편지를 받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바울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용기를 내고 끝까지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기쁨으로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다짐을 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나도 바울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고난을 기쁨으로 여겨야지,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다짐을 하지 않았나요? 오늘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바울처럼 또 빌립보 교인들처럼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또 빌립보 교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또 예수님을 아는 것을 세상에 가장 고귀한 것으로 여기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들었지요? 자, 지난주에도 성경 퀴즈 정답을 보내준 친구들이 있는데, 자, 오늘도 퀴즈 나갑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유럽 지역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에서 세운 교회는 어디일까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도 빌립보 교인에게 편지를 보내서 위로와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돕기 위해 에바브로디도를 어디로 보낼까요? 자, 바울이 갇혀있던 곳이지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그 외의 모든 것을 비읍, 시읒, 미음으로 여긴다고 했어요. 자, 비읍, 시읒, 미음 무엇일까요? 자, 우리 친구들 정답을 오늘 오후 3시까지 목사님에게 보내주면 되고요. 자, 지난주에도 정답을 보내준 친구들과 정답이 나갑니다. 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축도하고 예배를 마칠 텐데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친구들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을 가장 고귀한 것으로 여기기로 다짐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